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매주는 아닐지라도 기도에 대해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와 관련되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동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기도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조금 전에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올바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중보기도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놓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중보기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노여워하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합니다. 결국 그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를 거두십니다. 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함께 간청하는데 물론 그 간청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간청한 것만으로도 하나의 충분한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신 장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의 편지에서 종종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걸 권고할 뿐 아니라 그 자신 역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이것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요, 좀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따지다 보면 이 원리를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게 더 클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의 행복을 더 원하실 텐데 내가 굳이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더 잘 아실 텐데. 또 내가 그 사람을 열심히 중보기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의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면 논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뒤집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사랑이 내가 식었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또 중보 기도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가 실제로 그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성경이 이미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리는 모르지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의 작동 원리 혹시 다 아십니까? 뭐 물론 저 같은 공돌이는 웬만큼 압니다. 뭐 냉각기가 어떻고 저쩌고 온도 변화가 어떻고 저쩌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 텔레비의 작동 원리는 다 몰라도 그냥 잘 쓰잖아요. 버튼 눌러서. 그거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직하게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직무의 중심은 중보입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식불명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 사람이 영혼이 버리는 그 사투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할수록 힘을 북돋아 줄수록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은 안내 지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기도할 대상,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전에 잠시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철수가 어쩌고 철수가 영애가 누가 막 이렇게 쉴 새 없이 이름만 막 바꾸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어느 사이에 그 기도는 빈말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잠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지, 그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또 그다음 또 누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데 안타까운데 그래 기도해야지. 자, 기도 전에 먼저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공감할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해야 우리의 중보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바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에서도 기도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성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역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기를 빌고 그 영적 능력으로 그가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방법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것 자체로도 좋은 효과를 가집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 바로 내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 중에 그럼 내가 내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묻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실천하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워낙에는요, 행여나 내가 기도했다는 미명 아래 기도가 사랑의 요청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기도의 관심을,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다 했다고 해서 중보기도가 끝났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위해 중보한 모세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애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기도의 지경을 넓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기도가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만 국한돼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결국은 인류와 민족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가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의심을 품을 수는 있겠습니다. 가만히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회가 엉망입니다. 저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데 그거 보고 나 혼자 중보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저기 미얀마에서처럼 비참한 내전 아닌 내전이 벌어진 소식을 들으면서 무릎 꿇을 때면 내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 마음을 보고 기도하지만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두려운 마음, 궁금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보 기도는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쟁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떠올리면서 그 아픔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중보 기도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민족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강한가에 달려 있겠지요. 이런저런 의심과 회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한 의심은 중보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한순간에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숨어있는 기도야말로 세상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보기도 시간을 가능하면 따로 마련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을 점점 넓혀가다 보면 중보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 많은 대상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기도와 또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대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같은 대상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 안에 중보해야 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많은 명단을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쭉
넘어갈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중보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짓 만족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분씩 간단하게 매일 중보하는 것보단 이틀 혹은 사흘에 한 번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내가 중보기도할 대상이 되게 많습니까? 그럼 그 많은 대상을 몇 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누어 보고 오늘은 이번 A그룹, 오늘은 B그룹, 내일은 C그룹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각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게 더 좋을 줄로 압니다. 6번째, 중보기도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기도할 대상이 많아지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할수록 커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기억에 의존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리가 되지 않고요. 어느새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어떤 주제에 따라서 또는 관심도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어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7번째, 이게 좀 네트워크라고 말하면 목사님 다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의미에서 그 존재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뿐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 사이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사역으로 지속되어진 연대감은 강력하고 오래갑니다. 8번째, 마지막인데 중보기도의 순간순간을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총알기도, 화살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즉석에서 짧게 드리는 중보기도 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앞에 보니까 차가 막힙니다. 왜 막히나 봤더니 교통사고가 났네요. 물론 우리가 그때 차를 세우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 지나갈지 그냥 보고 지나가지만 사고 당사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운전 중이니까 눈 뜨고 해야 되겠지만, 그죠?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마음의 평화 잃지 않게 하시고, 저 사고 때문에 크게 비난받지 않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잠깐 간단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나 그 짧은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국은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 중보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도로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라는 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세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기도의 몇 가지 주제를 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몇 번만,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또 기도를 가지고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국 중보 기도임을 압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같은 교회 식구들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를, 민족을, 인류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가 점점 더 넓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의 상황에 마음을 간절히 두고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